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8절, 9절,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 1서 1장 8, 9, 10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라 옮길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말씀회복 목사님들 오십니다. 이번 달 6월 17일 날 모임을 갖고 7월 달, 8월 달 두 달간은 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토요일 날 여러분 같이 협력해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요한 1서 1장 8절서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삶이 회개의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가 답니다. 여러분의 사는 삶 전체가 회개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 죄사함에 대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잠언 20장 7절에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잘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회개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 때에는 참 선지자가 있고 참 종이 있고 참 목자가 있고 참 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참 선지자, 참 선지자 반대는 거짓 선지자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참 선지자가 있고 참 종이 있고 그다음 참 목자가 있고 참 양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회개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단들이나 거짓 선지자나 싹군 목자들이나 거짓 양들은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사실을 먼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저께 이 밑에 평화옥지원에 신천지에 청년들이 와가지고 집 수리를 해주어서 땡칠도 하고 깨끗하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그거를 보면서 느낀 것이 저 신천지 사람들도 회개하는 마음을 가르쳐주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회개만 하기만 한다면 정말로 좋은 사람들인데 회개를 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봉사하는 일, 구제하는 일, 선교하는 일, 선한 일만 가르쳐 주어서 저 사람이 정말로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저 사람이 바로 천국에 갈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 가지고 천국에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유교나 천주교나 이단들이 잘합니다.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구제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요. 착한 일을 많이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면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해서 성령 받고 중생하기만 하면 선한 일을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선한 것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선한 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선한 걸로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선교도 해야 되겠고 구제도 해야 되겠고 여러분들의 모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인 원리는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할 때에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들이 먼저 천국 가는 사람이 되고 난 후에 선한 일을 행하여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지. 자기가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한다고 할 때 과연 그 선한 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베드로전서 3장 16절을 자, 우리 최재현 선생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네, 베드로전서 3장 16절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려고 한다면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그리스도께서 택하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은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 참으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셔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시면 사랑의 뿌리로 깊이 뿌리를 내려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삶이 아름다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긍휼이 많으신가?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은 것은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내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양식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서 8장 3절에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에 말세에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요 굶주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23장 37절에 내가 너희들을 암탈기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너희들을 품어주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너희들은 너희들이 낳은 자식들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여 주시는가?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하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모든 소유를 버린 사람들이 제자들이며 요한복음 8장 31절에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되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제자들은 과실을 많이 맺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과실을 많이 맺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소유를 버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과실을 많이 맺어서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입술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사랑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남용서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골로새서 3장 13절, 잠언 17장 9절에 남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모든 죄악들은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 레위기서 17장 11절을 우리 최병현 선생님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의 죄악을 속해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들의 죄악을 씻어줄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말씀이 레위기서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피에 있습니다. 이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씻겨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죄악을 짓는 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악한 생각, 살인과 음란과 반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의 죄악을 짓고 있는데 이 더러운 죄악을 무엇으로 말미암아 씻겨주시는가? 이 죄악을 씻겨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시편 22편 1절에 엘리엘리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버림당함이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두 손발에는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는 창을 맞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못을 박으실 때 머리에 가시멸관이 머리를 꾹꾹 찌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삶을 마지막에 사셨는지 모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게 되었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게 되었고 예수님의 가슴에서 옆구리에서 피가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지은 그 모든 죄악들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들의 죄악은 아무 다른 것으로 씻겨지는 것이 아니라 소의 피로, 양의 피로, 빌기의 피로 죄가 씻겨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피가 여러분들의 죄악을 씻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마음속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 19절에는 너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이 피값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피값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운명을 깊이 깨달아서 날마다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들이 되었고 로마서 5장 19절에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죄악이 왕노릇하게 되었느니라.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베드로 후서 1장 10절 11절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들을 붙들어 주리라. 민수기 23장 19절에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변개하시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아브라함아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사야 51장 2절에 아브라함은 혈혈 단신으로 있을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이사야 58장 11절에 아브라함의 사는 삶은 물된 동산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복을 베풀어 주셨느니라. 이사야 35장에 물된 동산은 천년왕국의 새로운 시대와 같은 신천신지의 이 세계가 이사야 3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6절에 물된 동산에 물이 들어가게 되니까 사막에 물이 들어가게 되니까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왕성하게 나오게 되고 꽃이 만발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연못에는 개구리가 나와서 놀고 그 다음에는 연못에는 여러 가지의 동물들이 여기서 살게 되고 또한 숲속에 있는 노루나 사슴이나 수많은 이런 아름다운 짐승들이 와서 연못에 와서 물을 먹게 되고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삶이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피가 죄를 속하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씻어버리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사는 삶은 신천신지에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신천신지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이 신천지라고 말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신천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천신지. 그러니까 신천신지의 세계는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를 아니하고 사자와 호랑이와 어린아이들이 같이 놀게 되고 아주 아름다운 신천신지의 세계가 이루어지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천신지에 사는 삶은 레위기서 17장 11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 19절에 핏값을 남겨버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핏값,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피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 핏값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신천신지에 사는 삶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하나님께서는요 더러운 것은 안 씁니다. 오늘 주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은 종쟁이, 어떤 사람은 나무그릇, 어떤 사람은 질그릇, 어떤 그릇은 귀한 그릇 그릇의 종류는 다 같지만은 그릇은 여러 가지지만은 여러분이 깨끗한 그릇만 쓴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그릇이고 뚝배기고 그릇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나무였든지 흙으로 빚어졌든지 그릇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깨끗한 그릇만 쓰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건강을 많이 챙기는 여러분들이 어젯밤에 짜장면을 먹은 그릇에다가 아침에 거기다가 바로 밥을 펴서 애를 먹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더러우니까. 그거는 알면서. 여러분이 어째 마음속에 죄를 가지고 삽니까? 날마다 회개하세요. 어제 먹었던 짜장면 그릇을 왜 오늘도 가지고 있습니까? 왜 내일도 미래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안 됩니다. 어제 짜장면 먹은 그릇은 어제 밤으로 씻어버려야 오늘 새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더러운 거는 다 버리세요. 세 번째, 마태복음 7장 1, 2, 3절을 읽어주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피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비판하지 말라. 비판이 도대체 뭡니까? 비판이 뭐예요? 남의 눈 속에 있는 무엇을 보면서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무엇을 못 본다? 들보. 그러면 들보가 큽니까? 티가 큽니까? 들보가 크지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들보가 들어앉아 있어요. 그런데 어째서 남의 티만 보고서는 어쩌리 저쩌리 말을 합니까? 그래서 잠언 18장 8절에 따라하세요. 낱말하는 자는 결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들어가서 잘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비판이 뭐냐? 낱말하는 거예요. 어쩌네 저쩌네 낱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낱말하지 말고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에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중생일 때 어떻게 중생을 했으며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중생했을 때 어떻게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걸 돌아봐야 돼요. 남을 비판하거나 낱말하지 말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뒹굴면서 은혜 받았고 중생했던 일들을 먼저 기억해라. 여러분, 중생일 때 낱말하는 사람들에게 중생해요? 남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납니다. 중생했을 때는 내절이 안 보이는 거야. 중생했을 때는요, 주여, 주님, 세상에서 죄인이 이런 죄인이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참 우리 깨끗하게 보여요. 근데 중생했을 때 우리가 나만 죄인인 거야. 나만 쳐죽일 놈이요. 돈을 들어가지고 강한 여인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들어 자기를 때린단 말이야. 내가 예수님 죽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3절에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잠언 18장 8절에 낱말하지 말라. 낱말하는 거는 어떻게 재미난지 깨소금이야. 깨소금. 남 얘기하는 거 김집사가 어쩌고 저쩌고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낱말하는 거는 얼마나 재미나지. 밤새도록 호박씨를 가지고 시간 안 할 줄 몰라. 낱말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비판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지루면은 들보가 들어앉아 있는데 남의 티만 가지고 내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먼저 내가 중생했을 때에 내 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을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네 번째,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을 자, 읽어주십시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진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뭡니까? 남을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남을 비방하거나 비판하는 것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을 준행자입니까? 율법을 판단하는 사람입니까? 율법을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이 돼서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남을 판단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남을 비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됩니다. 왜 그럽니까?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율법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가 누구 자리에 올라앉아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 아닙니까? 야고보서 4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잠언 16장 18절 아닙니까? 교만한 사람들을 물리쳐라. 교만한 사람들을 대적해라. 교만한 사람들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것이고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무슨 죄냐면 교만이요. 그러면 교만이 어디에서 들어오는가? 눈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서. 어디에서 들어와요? 눈으로 보니까 교만한 거예요. 눈으로 보니까 잘못된 게 배인단 말이지. 눈으로 보니까 형제이 잘못된 게 배인단 말이지. 그러니까 형제를 막 비판하고 판단하게 된단 말이죠. 교만한 눈.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손보십니다. 저와 여러분 겸손한 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죄하고 비판하게 되면 네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 있는 교만한 눈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가만두지 아니하신다. 왜?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율법의 판단자이기 때문에 네가 넘어지고 쓴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있는데 네가 도대체 무엇인데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형제들을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병신 중에 병신이라도 절대 비판하면 안 돼요. 왜? 병신인 그 사람이 하나님이 거기 계신 사람인지 몰라. 정신 저 사람이, 정신병자인 저 사람이 하나님이 거기 계신지를 몰라. 그게 하나님인지 몰라. 근데 함부로 여러분들이 비판을 판단해요? 야, 이 병신 하면서 욕을 해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절대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격이 된 사람들이죠. 남 용서하는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용서해요. 아, 그렇지. 저 사람도 사람이니까. 신이 아니니까. 잘못할 수가 있지. 이렇게 봐줘야 다른 사람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에 이런 것들은 장래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큰 복을 베풀어 주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장래의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장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몸은 누구의 것이냐?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누구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버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읽어주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고린도 5장 19절에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세요? 교회에 계십니까? 아니면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는 나를 본받으라. 사도가 나를 본받으라 그랬고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본받으라. 이게 참 교만한 놈이죠. 저놈이 도대체 어떤 놈이냐 나를 본받으라 그래나. 되게 교만한 놈이죠. 근데 사실은 가만히 보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에게 본받을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본받을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이 맞느냐? 맞다고 한다면 너는 십자가에서 마땅히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그대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걸 본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받는다. 야 이놈들아 발이 아픈 자는 살살 닦아라. 그렇게 말하시겠는가?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받을 때 말이죠. 야 너무너무 힘들구나. 나에게 좀 목 마르니까 물 좀 주어라. 물 좀 달라고 했지요. 근데 물을 주었습니까? 안 줬습니까? 오히려 신포도주를 먹이면서 말이죠. 안 줬습니다. 예. 얼마나 고통스러워. 여러분이 세상에는 내가 세상에 못하는 나만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뭐이가 고통이 커?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여러분이 있다고 세상에 살면서 말이죠. 극한 고난 가지고 말이죠. 나만큼 고난 당하는 사람들. 예수 믿어도 나만큼 괴로운 사람. 뭘 얼마나 고통을 당했다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인 것 이 말로 요만한 서린약까지 요만한 거 만들어와도 때가 죽겠다고 난리 피우는 사람들이 간단히 한데
여러분 길거리 걸어갈 때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물고 나는 때에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여러분이 생각으로 악한 생각을 할 때도요 어떤 걸 죽이려는 노제자들 이렇게 생각할 때도요 예수님께서 뭐지 가시관할 수 있었지. 이거 생각하고 남 정죄하지 말라고. 뭘 잘났다고 정죄해요. 여러분들이 뭘 잘났다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해요. 선 넘으시나 넘어지는 건 다 하나님 앞에 있어. 내비라고. 잘못하는 거 있으면 회개해줘요. 회개. 절대 정죄 판단하는 거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9절이라고 해준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22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화목되기를 원하시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7장 21절, 이사야 48장 22절에 악인들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하셨느니라. 악인들에게는 절대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으면 주님을 모시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 이단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생들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세상에서 봉사하는 것만 가르쳐요. 전도하는 것만 가르쳐요. 여러분 선한 일 하는 것만 가르칩니다. 회개하는 거 안 가르쳐요. 절대 중생하는 거 안 가르쳐줘요.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 안 가르쳐줘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은요, 이단자들은요, 절대로 선한 일 하는 거 안 가르쳐줍니다. 봉사일 이런 것만 가르쳐요. 응? 예수 잘 믿고 중생해라. 예수 잘 믿고 회개해라. 이걸 안 가르쳐요. 전부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 사회 봉사 많이 해라. 신천지에 와서 여기 복지원에 가서도 벽 칠해주고 수리해주니까 한번 이 동네에서도 딱 볼 때, 야 신천지가 참 착한 일 많이 하는구나. 훌륭한 일 하는구나. 구제도 많이 하고 참 잘하고 있구나. 그러면 신천지 다니면 구원 받아요? 거기는 피가 없어. 신천지는 피가 없어요. 가지 말아야 돼요. 피가 없어. 피 있는 데로 다녀야지. 그러면 거기만 피가 없냐? 교회도 회개하지 않으면 피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이 찾아가야 할 교회들은요, 회개하는 교회만 찾아가. 찾아가야 할 교회들은요, 천국 지옥 얘기하는 데만 가. 말씀 가지고 두드리는 데만 가. 뭐 예화해가지고 웃겼다 울렸다 하면서 즐겁게 그런 데 찾아가는 게 아니라 회개가 없는 데는 절대 가면 안 돼. 아무리 선한 일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신천지에도 천국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그 중에서도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천국 가겠지. 그러나 피가 없는 데는요, 불가능합니다. 자, 마지막 요한일서 1장 8절 9절 읽어주세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 8절 말씀이 참 놀라워요. 죄가 없다 그러면 뭐가 없다고요? 여러분이 죄가 없다 그러면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대.
10절의 말씀은요, 죄가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면 뭐가 없대요? 말씀이 없대요. 8절하고 10절 말씀은요, 상당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죄 없다 그러면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 범죄하지 않았다 그럼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대. 그 다음에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뭐예요?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 여러분들이 9절 말씀에 초점을 둬야 돼. 왜 죄를 가지고 삽니까? 어제 남하고 싸웠으면 저녁에 나와서 아버지 형제가 미워가지고 싸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또 판단하고 비방하고 그랬습니다. 주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피흘려 들어가는데 주님도 날 그랬습니다 하고 회개해서 버려버리면 오늘은 새날이요 새날. 새날이고 푹히 살아야지. 그래 3살 버릇이 여든 간다고. 어렸을 때 한 그 죄를 지금 이 가지고 살다가 말이죠. 마지막에는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소크라테스는 마지막에 그럴 때 닭 한 마리 그리고 죽었다는 말도 있어요. 아마 옛날에 다 훔쳐먹었나 보지. 근데 죽으려니까 아마 그놈이 걱정이 됐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닭 한 마리 그 죽을까다 그 어렸을 때 지은 죄악을 왜 지금 가지고 있느냐고. 저와 여러분 자백하세요. 영으로부터 회개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이제까지는 너희들이 이렇게 왔지만은 오늘서부터는 이제 버려버리는 생활을 시작을 해라. 주님이 뭘 시작이야? 버려버리는 거. 버려버리고 새로운 걸로 이제 출발하는 걸 해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 그거는 어제거나 끝난 거야. 야, 다 끝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오늘서부터는 여러분이 오늘 밤에 여기 나와서 기도할 때에도요, 집에 가서 기도할 때도요, 지난날의 이혼 죄악은 한번 다 점검해서 회개 기도하시고요,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세줄 받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복된 삶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삶의 원리. 참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게 내가 지금 2시간을 두드려야 되는 설교를 지금 간단하게 지금 한 20, 30분에 해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할 얘기가 무척 많아. 근데 다 못하고 오늘 여기서 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언제든지 누구를 봐라? 자기 자신을 봐라. 자기 자신을 보고 언제로 돌아가라? 옛날에 회개하고 은혜 받아서 중생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오고 애들이 놀고 그랬던 그 신앙으로 돌아가서 믿음을 다시 시작을 해라.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이 삶을 시작하면요 지금 당장 죽어도 좋은 거야. 세상도 바라볼 거 있습니까? 내가 70년이 넘게 살다 보니까 말이죠. 다 그게 그거요. 남은 거 하나도 없어. 설교도 나도 무지무지하게 잘했던 것도 많이 있는데요. 다 지금 배워서 보니까는 하나님이 줬어. 야, 그렇지. 지유와 못하는 역시 그거 한 가지구나. 마태복음 3장 1절, 마태복음 4장 17절, 누가복음 24장 47절, 이사야 57장 15절. 저 회개가 얼마나 좋은지. 지유와 목사 바라볼 때 회개만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고 바라볼 때마다 잘못하셨으면 다 용서하시고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죄 사함의 원리를 깨달아서
날마다 교회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마치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은사 충만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가득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